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거의 외우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은 제목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설교 제목이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제가 첫날 설교를 하자마자 답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답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답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그 함의에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과 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건 꼭 부과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그 떡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금 반복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과 떡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 육으로뿐만 아니라 영으로 산 자라고 우리를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스스로를 찾는다면,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듯 우리가 누군가가 나는 음식이 없어도 떡이 없어도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내 영이 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질문을 매듭 짓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카테고리가 혹은 그 범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사람들은 똑같은 이 자연을, 멋진 자연을 보고서 경탄하고 끝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열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어떤 범주와 어떤 카테고리와 어떤 신학적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가운데 핵심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함에 있어서도 우리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들,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통로로 인하여서만 그분을 알 수 있음을, 거기서 출발해야지만 그 위에 덧붙여서 우리 삶에 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까먹으셨어도 한 가지는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남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들을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 남아있고 그것이 부담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에 걸쳐 그런 피드백을 몇 번을 통해 받았어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내가 그동안에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놔뒀었는데 계속 그 부담이 있어서 이해는 안 되더라도 내가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저한테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어려웠지만 순간순간마다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나름도 저한테 주신 분이 계셔서, 왜 한두 분이라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거 됐지 뭐 라는 기쁨이 저한테 있었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설교 끝에도 또 권면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분해하거나 또 내가 그 말씀을 심지어 오해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분석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건 지적인 활동도 될 수 있고 감성적인 활동도 될 수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성례전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식탁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냥 그 앞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구별되어지고 또 그 시간들이 계속 깊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넓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 시간들이 그 시간을 통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 글은 우리가 신학을 구별했을 때 자유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많은 것들이 어떤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부류에 계신, 좀 그쪽으로 가 계신 분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서, 곧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이 성서와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만일 이 대화가 중단되거나 아무렇게나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의 길을 중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의 상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드렸습니다. 설사 우리와 고백하는 신앙의 어떤 핵심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고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들 끊임없이 자리매김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그 반응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강조했던 것은, 그래서 성례전으로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의 예를 들어서 시편의 기자들이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암송에 중얼거리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읽고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고 내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감성적인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읊조리고 그다음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그렇게 받은 은혜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편 기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리고 붙드셨는지를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권면드렸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 이름만 잔뜩 있고 사람 이름도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난무하는 그 말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고 겸손 앞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그저 우리들에게 성례전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처럼 나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 또 우리가 성경 앞에 나가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 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같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핵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저 만약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그저 그냥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비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대 때부터 있어 왔었던 우리 안에 종교성과 신심을 통해서 하는 활동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번제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신비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가 우리 것들을 희생하거나 무언가를 계속 드림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보이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물론 이 번제와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제하시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때에 맞춰서 나에게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해주고 잘해주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있으면 기분 좋고 마음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겠다, 저 사람한테 선물을 받겠다가 우리에게 주된 이유가 아니잖아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일 겁니다. 그 안다라는 것이 쟤는 어디서 태어나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지금 무슨 직장을 다니고 연봉은 얼마고 주소가 어디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아주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으실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음이라는 한자의 표현도 있듯이 그저 그 사람이 연주하는 소리만 듣고도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겠구나라고 아는 그 사람, 심지어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눈빛만 보고 지금 어떻겠구나 알아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평생에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격언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암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라는 것이 나는 전능하다, 나는 사랑이 많고 자유롭다, 내가 세상을 지었다, 이런 신학적인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시는 그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이 그저 지식적인 증가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나고 부딪히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알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전에는 자랑하지 말란 얘기들이 막 나와요.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 돈의 많음과 넉넉함을 자랑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은 이것 하나 자랑해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도 되는 거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남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남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그 잠언의 말씀처럼 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런데 이 알미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될수록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지금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거 하나하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궁금 가운데 있으면 나를 건져주기도 하고, 나한테 좋은 곳을 공급해 주시는 나로서의 나에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밖에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범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와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넘어서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온 땅 가운데 그 사랑하심과 그 공의와 그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온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눈을 두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의인들의 피에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것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더 깊어지면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계속 마음에 들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넘어서서,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채우시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1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절대 우리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에 멈추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앉습니다. 잠잠하게 머무를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원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질문을 계속 귀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편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혹은 아주 좀 유명하신 분들을 오시면 꼭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 모르겠어요. 그 과정도 모르겠고 그 뒤에 것들도 복잡한 건 모르겠으니 당장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순간에 네가 무엇을 해라, A가 답이다, B가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내가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하는 거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네가 그것을 네가 했어? 안 했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은 갖고 옵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같이 있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이 원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인데, 다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가운데 구별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 일이 따로 구별된 일이 아니라 순환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온 땅에 베푸시는, 온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쫓아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실패하고 주저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교회에서 끊임없이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의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내가 알고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어둠이, 때로는 나의 계산이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있게 되는 사실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의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알게 되어서 나는 놓을 수 없는 이 욕심을 어느 날 놓고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금 10절 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시금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짐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삶을 통해서 부딪히게 되고, 이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실습하고 연습을 통해 습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다시금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다짐 지식에 자라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염두했던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 예수님도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들, 그것이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여기서는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원어적인 설명도 그렇고, 여기서는 어떤 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헬라어 번역으로 갔다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인스파이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것이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번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오해를 가끔씩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막 우리 사람을 감동시키셔갖고 어떤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영감 받아서 음악 쓰고 글 쓰듯이 이것을 쓰는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모습이 분명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사실 조금 더 잘 설명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역을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뱉어내신 것이다, 호흡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 하나님 그 호흡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무엇인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런 존재가 하나 더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비우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 호흡이 없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기물 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무기물이 아미노산으로 잘 생성이 돼서 세포와 세포가, 우리 혈관이, 우리 뼈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뇌가 주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본능과 DNA의 그 프로그래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저 보면 글자입니다. 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두면 성경이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가 여기서 들고 있으면 막 빛이 나가갖고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글이고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이 호흡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에, 이 책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바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사람마다 다른 눈으로, 다른 해석으로, 다른 신학으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봐왔지만 인간의 지성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성경은 수많은 성경 해석 방법과 그 여러 가지 신학과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알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일들이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학문적인 활동으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책이 된 이 성경은 무엇으로 유익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 규율을 뽑아내어주고 남들 가르치고 하나님 지식을 자랑하는데요? 아니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우리들을 교훈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교훈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그래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것을 통해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 힘이 이 성경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우기고 지식 자랑하고 여기에서 서갖고 이것저것 하나님에 대해서 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가운데 나가고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을 교훈하고 때론 우리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한 30년 지났으니 성경 달달달달 외워서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냐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요? 아니요. 17절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시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안에 붙들고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이 말씀 혹은 여기 이 종교생활 혹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 말씀 앞에 서갖고 그것에 머물러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분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야는 계속해서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능력이 그것인 것이죠. 우리의 결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자신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특히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그러한 고백을 누구보다 깊게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모여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권면합니다. 같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지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겸손히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가진 이미 생각을,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면 그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로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배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지만 때론 많이 무너지고 또 일상 가운데, 습관 가운데 밀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잠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조명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